반갑습니다. 식사 잘 하셨나요? 좋은 봄날이죠? 봄은 항상 우리에게 꿈나라로 초대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데 어쩔란가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무시고 싶으면 편하게 주무셔도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요. 안 자면 제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만나게 됐는데요. 이제 좀 더 프리한 시간을 생각되고, 혹시 아침에 그 질문사항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사로 하는 항목으로 했고, 이제 우리 이춘호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서 2시간을 했고, 2시간이지만 이제 그 순서에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 우리 프린트볼이 다 모든 성도님들 안 가죠? 네. 오해요? 이 프린트볼이 다 안 가죠, 그죠? 네, 제가 프린트볼이 얼마입니까 하면?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런 말을 제가 잘 안 하는데, 한번 돈 주고 프린트볼 한번 갖고 계셔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걸 만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래 이 글이 있는데, 이제 우리들이 강의를 하면 웬만하면 이제 동일 반복 강의를 쭉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쭉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교회에 초대교회사라는 항목을 받게 돼서 조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 이게 아주 프로토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이 완전히 미숙해요. 그런데 이 컨셉이 좀 특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그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복사해서 보시면서 한번 핸들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조심스러운 자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복사하셔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교회를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좀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의 현재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있고, 또 그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 과거와 미래의 걸로 됩니다. 과거는 정리고 미래는 설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리가 잘 되어야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 역사를 항상 공부하거든요. 역사 공부는 미래 공부예요. 과거가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현재에서 과거와 미래를 함께 보고 있는 것인데,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관성 있게 펼쳐져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 합니까? 승리자 역사를 하잖아요.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16세기에 쿠텐베르크라는 인간이 등장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 해요. 우리는 이제 직지신경, 고려시대입니까? 그때 우리가 훨씬 더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 우리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네, 직지신경이라고 하는 책은 농사법이라고 해요. 근데 그 활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인쇄된 인쇄물이 있어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구텐베르크가 만들어서도 우리가 더 먼저 금속 활자를 만든 세계 최고의 국가야, 이러한 이제 자뻑 프라이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뭔 의미가 있답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것은 직지신경이 아니고 구텐베르크가 찍어낸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가 확 바뀌어버렸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텐베르크 이후에
역사 개념이 바뀌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역사는 승자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구텐베르크 이후에는 기록한 자의 역사입니다. 누가 더 많이 기록했겠어요? 정통파가 기록을 더 많이 했겠습니까? 이단이 기록을 더 많이 했겠습니까? 이단이 기록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라는 것을 공부하고 AI를 접하고 있는데 이 AI는 기록된 문서를 학습하는 애예요. 그 AI는 정통파 문장을 더 많이 학습했겠습니까? 이단 문장을 더 많이 학습했겠습니까? 당연히 AI는 이단 문장을 더 많이 학습했고 AI는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어떤 상담을 하겠어요? 이단적 문서를 얘는 문서의 진위를 구별하는 게 아니고 텍스트를 다 동가로 구분하네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말로 이 AI가 이단의 내용을 쫙 우리한테 객관적이고 논리 정연하게 머리에 슉슉 박힐 수 있을 정도로 쫙 날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그 글을 보고 야, 이렇게 컴퓨터가 AI가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또 반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런 걸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AI한테는 야, 너는 기록된 것만 판단하는 애잖아. 기록은 몇 세기부터? 16세기부터 활성화된 애예요. 문자라는 것이. 그 이전에 이제 기록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이렇게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기록이란 자체가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소장을 못할 정도로 그러한 아주 특이한 책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인쇄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구조체가 그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활자 기계예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보다 더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래요. 이 그 금속활자 기계가 사회적 충격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SNS, 인터넷 시대에서 AI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정말로 이 AI는 저는 충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AI가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저가 싫어하는 데이터들을 갖고 있다.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AI를 핸들링 한다면 우리들이 원하는 값을 산출해내요. AI는 답을 산출해내는 게 아니에요. 답을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AI를 계속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을 내야지 AI가 내놓는 답이 이것이 정답이요 하는 사람은 바보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얘가 낼 수 있도록 계속 내가 함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AI가 내가 원하는 답을 내요. 그러니까 그 답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답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하는 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비슷한 거 같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높여요. 비슷한 거 같잖아요. 그죠? 안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아닙니다. 언어의 특징은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럼 개념이 다른 겁니다. 언어가 다른데 개념이 같다고 보면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높여요. 단어가 틀리잖아요. 그럼 개념이 틀린 겁니다. 왜 말씀 안 하시나요? 동의를 안 하실까요? 절대 그렇습니다. 아셨죠? 한 언어에서 두 의미를 나올 수는 있어요. 아셨죠? 한 언어에서 두 의미는 나올 수가 있어요. 아셨죠? 네, 두 언어가 한 의미는 될 수 없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언어에. 본래 언어는 하나의 대칭을 만든 것이 이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놓고 두 개로 어휘를 만들 수 있는
인간 구조가 안 돼요, 원래. 그런데 이것을 안 되니까 이 하나에다가 두 개를 만들긴 해요. 아셨죠? 왜? 우리 언어가, 우리의 언어는 경제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이건 언어의 경제성을 위반해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안 됩니다. 꼭 그걸 이해하세요. 그래야 우리들이 믿음을 할 수 있지. 이래도 되고, 저 두 개 똑같은 거 아니요? 유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한 것을 동일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325년에 회의를 할 때, 니케아 회의를 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다 같이 말했어요. 아셨죠? 다 말했어요. 근데 동일하다, 유사하다, 네? 정통이고 이단입니다.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 이단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언어의 기본이에요. 우리 교리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 언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면 반드시 개념이 다릅니다. 아셨죠? 이러도 저러면 어때?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것은 이제 우리 이방원 씨가 정몽주 씨한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셨죠? 세상을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와 삶의 원리가 약간 달라요.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신앙은 이방원이처럼, 삶은 정몽주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삶은 이방원이처럼 사시고 신앙은 정몽주처럼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확고히 세우면 이제 AI가 내가 원하는 답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것도 AI는 반드시 로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직을 딱 만들어줘요. 우리는 로직이 잘 안 세워져. 왜? 데이터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는 다 데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로직을 만들어주죠. 그게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함께 이제 이단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이단의 종류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제가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걔들은 참 특이해요. 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교회를 파괴하려면 밖에서 파괴하면 되는데 왜 안에 들어와서 하는지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꼭 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교회 밖에 이단이 있고 교회 안에 이단이 있고 그래요. 어느 이단이 더 무섭겠습니까? 그건 쉽게 하시네요.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 무섭죠. 그래서 이미 신천지는 분류가 되어버려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걔들은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의 그것이 거의 소용이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들이 지금은 길거리에서 길거리 포교를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은밀히 그렇게 포교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대놓고 포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미 걔들은 위험선상에서 넘어간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은밀하게 잠복되어 있는 다양한 이단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잡아낼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단은 여기 있는 분이 이단이겠습니까? 성도들은 그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참고적으로 교회에서 신약성경에서는 누구를 보라고 그래요? 나그네를 경계하라 그러거든요. 그때 나그네는 그냥 흘러다니는 나그네가 아니고 목사들이에요. 옛날에는 목사들이 없기 때문에 순회 교사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걔들이 나그네예요. 근데 이제 생판 모르는 애가 나는 예루살렘에서 온 땡땡땡 제자야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그때
들어보니까 정말로 좋아. 정말로 멋있어. 그렇지만 그 나그네의 가르침을 누가 주의해야 돼요? 성도들이 주의해서 합당한 복음을 영접해야 되고, 거짓 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격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그 태도예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거짓 교사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제 옆에 저기 안전책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이런 점 마시고, 안전책이 없을 때는 이제 장로님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하게 세워가지고 저 인간이 뭐라고 말하는가 심각하게 듣고 그것이 안전한가 확인을 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다. 그래서 그 안전하다고 하는 그것을 어떠한 근거로 세우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목사님은 안전하신 분이야. 이렇게 목사를 설교를 들을 때 좀 들을만해. 이렇게 하는 그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와서 지금 이렇게 활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재밌는 말을 하는데, 목사님은 착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말을 좀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불쾌해요. 말은 안 하지만 이 양반이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 있지? 복음의 사역자한테 착하다고 하면 그 말이 좋습니까? 좋겠습니까? 저는 참 불쾌하다. 내가 불쾌하기도 하지만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복음의 사역자의 제1번 평가는 당신 입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렇게 돼야 좀 뻑도 들어가고, 거기도 한번 이렇게 말하고 그럴 건데, 당신은 화도 안 내시고요. 정말 착하게 순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진짜 그냥 열이 확 그냥 피가 거꾸로 돌아오죠.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들은 인간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믿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의 확증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식탁 교제도 매우 중요한데, 진짜 영적 교제라는 것은 목사님도 공부를 하시니까 계속 새로운 정보를 쏟아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거기에 설명하면서 이제 그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저는 성도의 교제라고 봐요. 함께 음식 먹고 나누는 거, 그것은 그 영적 교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육적 교제라고 봐야 되죠. 육적 교제도 매우 좋은 그 소재죠. 그러나 교회는 영적 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영적 교제가 뭐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도 되지만 그것은 포괄적이고 피상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정확한 구체적인 지식의 소통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우리 이 목사님 생각은 어떨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이 너무나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 이단을 보면 제가 참, 우리들이, 근데 저는 이단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예, 근데 저희 교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신천지 오지 마라, 신천지 방문하자. 제가 상권에 있을 때 신천지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교회로 신천지 애들이 많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방문을 했겠죠. 지금은 이제 애들이 순회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와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고 하고 뭐 하고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교우들이, 나는 왜 교우들이 스트레스 받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안 와서 문제인데, 저는 이단 잡것이라도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은 주제를 파악을 못하고
저거 들어오면 꼭 자기들 다 잡아먹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저는 교회의 저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저항력이 약하면 이단의 이 한 톨만한 바이러스에 있어도 생명이 갈 수도 있지만 저항력이 강하면 그 큰 세균 덩어리가 침공해도 거뜬히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그 면역력이잖아요. 저는 교회도 그런 유기체적인 그 힘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면역력, 저항력, 유지력이 얼마나 강하냐. 그것은 모든 교회마다 달라요. 어느 교회는 바이러스 하나라도 그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진공관, 멸균실을 만들어가지고 산소호흡기 껴가지고 유지될 수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거기 뭐 바이러스 덩어리에다 넣어도 보호막 없이 활개쳐도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어느 교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아주 강한 그 교회가 되어서 그런 모든 이단 박테리아 속에서도 건강하게 이단 그 박테리아 그 병균 맞으면 우리가 예방접종 맞아도 심한 사람들은 병원도 가고 그래요. 그러한 연약한 체질이 아니라 실제 병균이 들어와도 그걸 격분히 이겨내고 한번 재채기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이 교회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단이 박테리아 봐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박테리아가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이 박테리아가 말했다시피 박테리아처럼 무섭게 오면 좋지만 정말로 예쁘게 오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거절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다 우리가 영접할 수밖에 없고 그 박테리아 병균을 맞아가지고 또 골골하다가 주께서 은혜 주시면 또 살아나기도 하는 그러한 처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답니다. 그런 것을 염려하지 않고 정말로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지향성으로 평가를 하지 저것을 방어해야겠다는 네거티브로 자세를 서지 않기를 바래요. 제가 이제 전 총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교수들이 이단 자유주의 안 되고 뭐 현대신학 안 되고 뭐 교리를 지켜야 너무나 안 된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너무 쉴드를 치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 방어성을 하는데 우리는 공격성이 그게 뭐냐 이거. 공격은 뭐냐 이거죠. 방어는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단 안 돼, 자유주의 안 돼, 뭐 안 돼, 이게 방어지 않습니까? 그럼 공격, 칼은 내 창은 뭐냐 이거죠. 방패는 열심히 배웠는데 창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으로 창으로 가겠다. 쉴드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마음을 잡고 이단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를 회방하는 거잖아요. 회방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본연의 임무를 첫 번째 상실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겠죠. 두 번째 목적은 상실되었다면 이제 교회 자체를 제거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겠죠. 첫 번째부터 저걸 없애버려야지 하는 그런 작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작전의 기본은 그거잖아요. 전력 상실, 의지 상실, 그 다음에 존재 상실 이렇게 가는 거지. 처음부터 존재 상실 이렇게는 안 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란 전쟁 보면 알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국경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이란 전쟁은 테헤란에다 바로 꽂아버리잖아요. 셀 수 없이 꽂아버려요. 그래서 이 전력을 상실시켜버리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전략의 기본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전략을 짜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전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사람의 일은 이 전략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게 저는 복음 사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단은 반드시 전략을 씁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전략 없는 사람의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을 세운다는 것이 상당히 거꾸로예요. 왜냐하면 내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를 간섭하거나 침해하거나 이걸 너무나 싫어하고 그걸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의 일을 할 때 어려운 게 그거라요. 근데 우리가 앞에 말했다시피 그 전략이 없이는 일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수행해야 되는데 이단은 영이 없지만 하나님의 참 영이 없지만 그 치밀한 전략에 의해서 안 넘어간 공동체가 없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그 휘황찬란했던 로마가 무너졌고 유럽이 무너졌잖아요. 안 무너졌습니까? 왜 무너졌겠어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지만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 무수한 공격을 받아서 그 공격을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교회를 없애버릴 거야 하고 얘들이 공격한 게 아니에요. 차분차분 양파 껍질 까듯이 까가지고 결국은 다 발라서 없애버린 거죠. 그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창으로 가는 거죠. 이제 방패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다 무너졌으니 방패 지킬 게 없잖아요. 이거 다시 세우려면 공격을 해야 되겠죠. 공격은 방법이 딱 하나뿐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은 항상 교회를 회방하고 반대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역자들은 반드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를 파괴시킬 것 같은 교설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형성되는 것이 교회의 여러 개의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신약 성경 27권도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한번 성경을 모아봅시다. 이렇게 출고 만든 게 아니다 이거죠. 이단이, 알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구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야. 마태복음도 성경이 아니야. 성경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만 성경이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계속 주장하면 다른 성경 하면 다 이단이야. 마태복음을 읽어? 요한복음을 읽어? 다 이단이야. 구약성경을 읽으면 이단이야. 누가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만 읽어.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진짠geb이요. 구약성경은 전쟁의 심리니까 성경으로 하면 안 되는 거요. 이렇게 말한다면 말시온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구원파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구약 성경은 전쟁의 신이고 전쟁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신약만 복음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진짜 맞다. 그럼 네 성경에는 구약 성경 빼지. 왜 구약 성경 달고 다니냐? 네가 구약 성경 빼고 나한테 그 말 하면 내가 네 말 인정해 줄게. 왜 그렇게 안 좋은 내용을 달고 다녀 너는? 그게 논리가 안 맞다 이거죠. 쥐가 그렇게 말했으면 안 좋은 복음을 성경에 부착하게 하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자기 거룩이 훼손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닿는다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 손을 끼고 다니면서 구약 성경은 전쟁의 신이니까 안 좋아. 신약 성경만 복음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자기 얼굴에 자기 침을 뱉는 거잖아요. 이 돼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돼지는 그렇게 깨끗하다고 하던데 개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행동을 안 해야 되고 못 해야 되고 그 행동을 지적을 받았을 때 바로 수정을 하는 것이 회개고 거룩이에요.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도 제 말이 맞잖아요. 구약 성경에 전쟁이 하면 싫다면 성경을 똥깡 잘라가지고 신약 성경 가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성경을 말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은 그 논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 구원파가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뭐가 아니에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합리적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제가 합리적이 않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두 가지 명제가 상반된 명제를, 두 명제를 동일하게 진리 명제로 받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다 해도 최상의 끝까지 합리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합리를 이룬 인간이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슈퍼 거짓말이죠. 이 땅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훌륭한 선생님들은 합리적으로 강의하신 분이 없어요. 훌륭한 선생님들은 항상 역설적인 말을 했지 합리적인 말을 한 사람이 훌륭한 교사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이제 이 머리라고 하는 이 합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항상 합리를 추구하는데 그건 굉장히 부당한 일입니다. 잠은 안 오시나요? 근데 제가 그 말하니까 갑자기 내 아내가 생각이 나요. 잠은 혼인하셨네? 혼인 안 하셨네? 혼인하시고 빨리 저는 혼인을 빨리 하기를 바라는데 제 아내하고 한 30년 살았는데 제 아내가 하시는 말씀이 30년 살았는데 너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이해 안 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했죠. 나도 그렇다. 무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 안 되는 것을 왜 저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정직한 자매여가지고 억지로 한번 이해해보고 싶은가 봐. 불가능한 영역에 도전을 하는 거죠. 누가 누구를 이해해? 제가 그러죠. 나도 나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이해하겠냐. 네? 아셨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그 어려운 이해를 시켜주는 예예요. 신천지가 가장 잘하는 일이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 다니는 애들이 똑똑한 이유는 걔들은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똑똑한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걔들은. 왜? 이해를 해버렸으니까 완전히 KTX로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다는 건 다 브레이크거든요. 말 계속 이렇게 걸어내요. 이 말을 하면 저건 내가 잘 모르는 건데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인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글을 이해의 함정이다. 신천지를 보고 제가 만든 말이 이해의 함정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한 거겠습니까?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도덕경 제1번 문장입니다. 옛날 2000년, 한 500년 전 중국에 있는 현자께서는 네가 이해했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제1번 문장이 그래요. 그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해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독단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이단의 그 한 말이 뭐냐면 영지주의를 하거든요. 그
그 영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파자 똑같이 말했어요. 영혼의 지식을 알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지주의의 다른 말은 그 비밀 집단이거든요. 밀교라고 하거든요. 밀교. 비밀스러운 집단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이 지식을 영의 지식을 누구만 알았다? 우리만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만 알았으니까 쟤들은 이해를 못해.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가서 뭘 해야 돼? 깨우쳐줘야지. 이게 영지주의의 기본이 된다 이 말이죠. 영지주의의 제1번 워딩은 뭐예요? 깨달아야 하느니라. 깨닫는다 이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지주의의 제1번 그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지식을 누구만 알았다? 우리만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이치에서 저 아랫것, 무지한, 이 지식도 모르는 저 무지한 인간에게 전달해줘가지고 깨닫게 해주려고 포교 활동을 한 애들이 영지주의죠. 그러나 다 들어놓고 하면 개작살 나니까 밀교, 비밀스럽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약간 보편화되면 이제 고개 쳐들고 다시 나와서 대중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가 그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단에서는 가장 무서운 내용이에요. 공격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영지주의를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고대에 있고 현대에 있고 그런데 이 영지주의도 고대와 현대의 영지주의가 약간 달라요. 고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왔던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특징, 이때는 이원론적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이원론적 영지주의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그러한 그 지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우월성을 표출시키는 것이 고전적 영지주의인데, 현대 그것을 이제 이원론 영지주의라고 그러거든요. 현대 영지주의는 일원론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미칠 지경이에요. 지금 현대 그 말을 보면은요, 이 영지주의가 현대 시대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원론이라는 것은 본래 고전적 영지주의는 선과 악을 나눴단 말입니다. 현대 영지주의는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을 악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면 동성애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다. 봐요. 얼마나 악한 말을 합니까? 선과 악을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영주주의, 현대 영주주의는 그 나누는 행위 자체를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트렌드가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안 좋은 것이야. 이렇게 나누는 것을 싫어해요.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그래요. 우리 한국도 그 사회가 다 그래요. 왜? 개인이 다 소중하니까 저 개인의 생각을 너가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원론적 영지주의의 아주 매력적인 건데, 제가 여기다 이제 한 단을 거주면, 그래도 딱 하기 싫어하는 게 하나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은 싫어하지. 모든 것이 오케이 되면 좋지만 99.9%가 오케이 되는데 그 0.01% 오케이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피의 속죄의 복음만큼은 그 영지주의가 포함을 못 시켜요. 다 돼요. 동성애도 되지, 뭐 무당 투닥거려도 되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다 안 되고 다 좋다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딱 하나 허용이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만큼은 걔들이 그 영지주의가 감당을 못해요. 포용을 못해요.
그 한 섹션만 거부가 되는 것이 우리 현대의 트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의 교회만 남게 되고 나머지 중립적인 교회들은 다 저는 세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구속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 구속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이 영지주의에 대항하는 유일한 패턴의 교회인데, 이것은 성경에서부터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가장 긴 역사이고, 모든 이단들의 변형이 다 이 영지주의의 패턴에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깨달음. 내가 알았어. 응? 성경이 이것이었는데 우리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30년을 나한테 공부시킨 저 거짓 교사. 그렇게 하고 신천지에 딱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대학교 공대로 나온 놈 자식이, 응? 그렇게 비논리적인 말을 해도 그걸 논리라고 받아들이고 거기 들어갔냐? 필요가 없어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내가 30년 동안 평생 동안 성경책만 읽고 살고 있다. 나도 그렇게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 사람이 슈퍼 천재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1년 만에 득도를 시킬 수 있다냐. 평생을 해도 득도가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득도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은 얼마나 슈퍼 천재겠냐. 그런 역사가 인류 역사에 어디 있었냐. 14만 4천 명을 득도시켜? 그건 있을 수가 없어. 한 명 득도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 친구는 마누라가 똑똑해가지고 마누라한테 잡혀가지고 신천지 나오게 됐어요. 자의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마누라가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비논리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이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진짜 무서운 겁니다. 네,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매우 특이한 경험이지 순식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한 경험들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모두가 할 것은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튼에 이제 그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부정신학에서는 깨달은 것은 그 아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뭘 깨달은 거였어요? 모르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원래 깨달은 거. 아셨죠? 신천지는 아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것은 완전 슈퍼 거짓말이고 본래 깨달은 것은 모르는 것을 깨닫는 거죠. 제가 한번 깨달은 것은 목사들이 진짜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목사들한테 그 말했어요. 목사님들은 열심히 목회하셨잖아요. 저는 그래도 한 10년 동안 그때 공부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아는 것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요? 예. 저는 10년을 공부했는데도 하는 게 없어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래도 목사님들이 저한테 항의한 분이 안 계셨어요. 보니까 제가 그 말 하면서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상당히 고민이 됐거든요. 사실은 목사 초년 때 계속 공부만 하고 도저히 모르는데 왜 목사님들 보면 만물을 통달한 것처럼 설교를 이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서 죽겠는데 보니까 모르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것은 목사님들이 잘 모르시는구나. 그때부터는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았어요. 그 전까지 한 10년 동안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냐면 나는 설교할 때마다 내가 이거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 항상
죄송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계속 이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잘 몰라요. 제 아내가 죽으려고 했어요. 제 설교 들을 때. 왜 너는 모른다고 하냐. 미치겠다. 힘 다 뺀다. 근데 아니 내가 모르는데 이걸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 그렇게 설교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왜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힘이 다 빠집니다. 제가 설교는 거짓말로 하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 안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깨달은 것이 설교는 우리 전라도말 훅가시를 어느 정도 넣느냐 이거의 차이구나. 훅가시를 많이 넣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훅가시를 안 넣으면 안 넣을수록 사람이 우리 자매는 훅가시 뭔지 안가요? 모르죠? 몰라야 돼요. 미안합니다. 전라도 그 거시기 한 말 썼다고 들으시고 한번 다음 충격받지 마세요. 네. 그러는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기분 좋을 때는 훅가시도 많이 넣어줍니다. 그럼 성격이 좋아요. 네? 뭐라고요? 아니, 예를 들어 훅가시를 한번 넣어다보려고요. 놀아보라고? 죽게 사시니 그런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감정을 넣잖아요. 제가 감정을 확 넣어주잖아요. 근데 저는 감정 넣는 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감정을 많이 안 넣으시잖아요. 이건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래 막 들으면은, 저는 그때 어렸을 때 그런 설교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 대해서 보니까, 그걸 안 넣으면 성도들이 답답해 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도 하는데,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주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우리 이 목사님은 소비자 분석을 못 하시니까 믿음대로 하시면 얼마나 소비자들이 불편하겠어요. 소비자 취향을 고려 안 해주시니까. 그죠? 근데 우리 전사님이 꼭 그렇게 이 앞주에 설교를 하더라고. 기도를 하더라고. 절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오직 주님에게만 포커스가 돼 있고 성도들의 취향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전도사가.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깝깝하다. 밥 먹고 살기는 다 글렀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크게 저는 염려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제 설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사람이 밸런스가 다 깨져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적으로 좀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계속 사과를 해주죠. 저 만나서 고생하십니다. 왜냐면 저는 신방도 않지, 뭐 교회 안 나왔다가 전화도 않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지 말라 하지. 뭐 서비스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도 희한하게 나오더라고 몇 명씩은. 그러니까 그래서 참 나도 특이하지만 니들도 만만치 게 특이하다고. 예, 그런 생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모르는 소리에 아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영지주의가 그래서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새로 오신 분들 가끔 제가 시골에 있습니다 가끔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전 찬양을 안 하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시더만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교리문답을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배전 찬송을 안 하니까 처음에 온 사람 예배까지 멀뚱 뜨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예배전 찬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모든 교회들이 예배전 찬송을 하잖아요. 그거 아시나요? 그거 아시죠? 가끔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찬양하고 바로 설교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생겼어요. 그만큼 우리들이 예배에 절차들이 많이 생략되고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정도로의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감성적인 요소를 내가 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의 모든 교회가 그 감성을 터치하거든요. 우리 예배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연구를 해야 되니까 가끔 보거든요. 제 사돈도 찬양 가수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항상 예배 전에 자기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저 양반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건데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감성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감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그 영적 조류에 있다? 영지주의의 조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조류에 그러니까 그 거짓이 없는 교회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몇 퍼센트 정도가 되어 있느냐 이거에 민감한 사람들이 개혁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는 이 몇 퍼센트에 관심이 없어. 무조건 성도들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그러면 그것이 교회의 서비스인 줄 알아.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복음의 정수를 알려줘서 그 복음의 정수에 굴복하고 그 복음의 정수를 주신 계시의 주님이신 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지주의하고 이 복음의 교회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것은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조건 좋은 신을 믿는다고 해요. 좋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신은 없어요. 참신과 거짓신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과 참 하나님을 근거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근데 저로서 있는 답은 이 역사적 교회의 연속성을 가지려고 부단하게 노력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뜬금없이 내 교회가 이게 무등산 밑에 발생한 게 아니고 이 교회는 1세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유지되어 있는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승된 그 참 복음의 정수들이 유지되어서 나도 그 복음을 영접했고 그 복음을 주신 주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옛날 우리 개혁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개혁파 하는 사람들이 그 역사적 신앙을 그 계승한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지금 많이 안 쓰는 것 같더라고. 제 생각에. 제가 처음 이제 그 개혁파 들을 때 역사적 개혁주의를 추구한다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럼 이 그 역사적 개혁주의라는 말은 어디를 원점으로 하겠습니까? 그때는 칼빈을 원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마르틴 루터와 칼빈을 중간 정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정점이 하려고 했던 그 원천이 어디였느냐 했을 때 본래 이제 우리는 어거스틴을 원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약간 이 책은 약간 수정을 한 거예요. 그 원점을 어거스틴이 아니라 공교회의 회의를 원점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교회 보편 공회의를 통해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역사적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컨셉팅한 책이 이 책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을 생각하면 이분들이 그 회복시킨 신학은 어거스틴주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말이 절반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완전한 답은 이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으나 존 칼빈은 공교회의 가치를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공교회가 어디까지 유지되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쓴 책의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내용의 정통신학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분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들은 공교회를 어디까지 세우겠다,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서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 오기까지의 신앙의 라인을 잡아서 이 패턴을 하면 부천에서 가르쳐도 되고, 광주에서 가르쳐도 되고, 베트남에 가르쳐도 되고, 중국에서 가르쳐도 되고, 일본에서 가르쳐도 된다. 그래야 동일한 복음, 동일한 교리의 근거에서 한 교회의 신학 체계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제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급하게 만들어진 유인물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또 의견도 주시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오늘 귀한 교회의 강단을 세워 주셨나이다. 부천 개혁교회 지체들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풍성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 복음의 위력과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지는 놀라운 성리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